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는 설교입니다. 총 3번으로 나눠질 것이고 다음 주에 한번 결론을 맺을 텐데 오늘 이게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국 그 말씀의 중심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또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온갖 각종 죄악들로 가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무너진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달력을 살펴보면 티샤 바아브라는 날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을 펴시면 티샤 바아브라는 날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아브 달의 9일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이른 봄 니산 월로부터 시작하여 양력처럼 1년을 총 12개월로 분할하는데 그 중에 5번째 달의 이름이 아브라는 달이에요. 2021년 올해 티샤 바아브는 아브월의 9일째, 양력으로는 7월 17일입니다. 한창 여름이죠. 그 전달인 그 전달은 담무스월이라고 그러는데 담무스월에 포도나무가 있기 시작하면 여름 더위가 한창일 아브열에 여름 실과를 얻는 달입니다. 티샤 바아브, 이 아브의 9일은 유태인의 통곡의 날입니다.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되기 3주 전, 즉 타무즈월 17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은 기간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읽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토라를 읽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토라를 읽지 말고 그 대신에 에레미야 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나 욥기를 읽으면서 통곡하는 기간입니다. 남자들은 수염을 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길에서 뉴턴 같은 데 가시면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이 답sul한 유대인들 많이 만나죠. 수염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되고 샤워를 해도 안 되고 결혼식은 물론 하면 안 되고 여행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해도 안 됩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면 안 됩니다. 3명 이상이 모여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겸손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저녁에 회당의 땅바닥에 앉아서 겸손하게 지내면서 촛불을 밝혀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 부분을 꺼내서 읽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가죽신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3주가 지나고 티샤 바아브가 되면 24시간 동안 금식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기 이전 9일 동안에는 고기나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 전에 배불리 먹고 금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티샤 바아브의 날은 고통의 날이며 애통하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날은 이렇게 애통해야만 하는 날일까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588년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담무스월 17일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그 후에 아브월 9일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최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비극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티샤 바아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3주간을 애도의 기간으로 보냅니다. 이 기간을 벤 하에스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애통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레미야가 슬프게 통곡하는 까닭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지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는 Lamentations, 애가는 Lamentations, 즉 통곡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슬프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말하죠.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이 이제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적막한 곳이 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같이 되어 절망과 외로움과 깊은 그 외로움의 깊은 협곡에 빠지게 되었고, 궁궐 안에 공주처럼 지내던 여자가 타국의 조공을 바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예레미야는 밤을 잊고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뺨에 흘러도 위로할 자가 없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동맹국인 애굽은 배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들을 돕지 못했으며 그들은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람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본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태양신 라가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애굽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미 꺾어진 갈대라는 사실을 패망한 후에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영영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모두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으며 거기서 쉬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여 그곳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붙잡혀 갔을까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그를 곤고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값진 물건들과 화려한 그 장식으로 뒤덮였던 그 성전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금은 보화, 귀중품 다 내어다가 먹을 것으로 바꾸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모든 귀중품 다 내다 팔면서 굴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는 결국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낳았으며 그 결과 3번에 걸쳐서 모든 자들이 다 갈고리로 코를 꿰은 채로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 땅에서 종소리를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세레미야는 밤을 새우면서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고통의 협곡에 빠지는 것이며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는 것이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한탄과 그리고 벌거벗은 맨몸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돌아보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에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오늘 읽은 1절 첫 단어 우리말로는 슬프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이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카라는 것은 how,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에이카. 우리가 늘 던지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있죠.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겁니다. How? In what way? 어째서 이런 일 일어납니까? 에이카. 질문이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인 대답은 14절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14절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 죄악이 마치 동물의 목에 걸린 무거운 멍에처럼 나를 짓누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해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오늘 에레미야를 쭉 따라가면서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본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이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후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성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가증한 일과 모든 죄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가증한 일 보여주셨죠.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장면들 보여주시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적은 일이냐? 그리고 에스겔과 변증하셨습니다. 성전 밖, 제단 밖 옆에 버젓이 서 있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우반하는 우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에스겔 선지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담벼락과 문으로 막아놓은 어두운 방에 앉아서 그 사방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뭉게뭉게 연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 봅니다. 성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에스겔은 앉아서 애곡을 하면서 풍요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며 그들의 애곡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담무스가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에스겔은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는 태양 숭배자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 미워하시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성전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와 같이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히 또 은밀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말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셨고 또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저 멀리, 저 옛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불특정 어떤 인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의 뒤에 앉은 동료나 여러분의 옆에 앉은 친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과 계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가증한 일들, 그것은 어디에서 저질러진 일입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비는 기도,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풍요함을 위한 축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절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진노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조그맣게 들어온 것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해요. 현대 교회에 누룩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매일 외치는 승리주의, 건물숭배, 기복신앙, 재물만 뽑주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인본주의, 손쉽게 이루려고 하는 부흥, 회복과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싸구려 복음, 싸구려 은혜를 쫓아가는 성도와 교회, 억눌린 자에게 짐을 더 지우고 정죄하려고 하는 교회, 병든 자를 위로하지 않고 더욱더 죄의식을 심어주는 교회, 거짓 치유로 고통을 주는 기도원, 영적인 교만, 신비주의, 헛된 기적을 쫓는 사람들, 신사도운동, 신성령운동, 거룩한 웃음, 불의에는 침묵하지만 불이익에는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 권력자들의 불법과 악행과 가난한 자를 돕기는커녕 억압하고 무시하는 냉정한 사회와 교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애써 눈을 감는 공범이 되는 교회, 이런 것들이 현실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증한 것에 기도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자기의 믿음도 다 팔아버립니다. 교회는 형제 사랑 잃어버리고 안락함과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오염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자기 이름을 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악은 그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교회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보스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또 이웃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반드시 멸하실 것, 우상과 가증한 기도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니라 재물과 건강과 부와 행복을 쫓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사는 것을 보거든, 교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는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증한가 하면, 근래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돌 김용옥 같은 자가 교회 강단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지만 모든 종교에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바울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들고 있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쿤달리니 영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이러한 악령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 귀신론과 교회 성장론의 욕심에 무너진 교회, 구도자 예배라면서 20분간의 정상적 예배를 폐지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 목사에게 전문가 같은 사역을 하라면서 라이프 코치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교회, 프로페셔널하게 예배를 진행해달라고 강요하는 교회와 사회,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 가짜 교회들로 세상은 득실득실합니다. 수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마귀의 영에 다 장악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다 잠식됐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량의 배도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미디어와 방송들은 이미 이런 누룩들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영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하며 영불령 분별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솜사탕 같은 그런 방송 설교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일꾼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좋아 보여서 거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아도 너무 좋아서 거부하기 힘들겠어요. 이런 설교들은 마치 예수가 중심인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를 맺히지만 한꺼풀만 드러내면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 다른 예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가운데 저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변질된 복음뿐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독입니다. 독이 한 방울 들어간 물을 마시면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그런 허탄한 신화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오염된 독을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 백설공주의 사과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독이 있는 사과이며 여러분을 죽음의 잠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잠식되면 그것은 여러분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달콤한 사고입니다. 솜사탕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미디어에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검증을 받으시기 바라요.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을 알아내는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복음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나오는 죄, 지난주에 돌아본 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풍요 사상입니다. 그 중에 풍요와 번영에 관한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솜사탕 같은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도 번영과 풍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잠식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미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고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가는 것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떠내려가고 너무 멀리 떠내려갔을 때는 여러분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미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흘러가는 그 물결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현대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이라는 겁니다.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격한 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만들어진 신학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번영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믿음과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정리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능력으로요. 그리고 그 꿈은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과 부와 행복과 성공 등등을 여러분에게 다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것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죠. 물론 거기엔 교회라고 커다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설교는 솜사탕에 꿀을 바른 것 같습니다. 솜사 같은 그 설교의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회에 16,000명 정도 들어가고 약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온갖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단무스를 위한 애곡을 보는 겁니다. 온갖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숭배받는 걸 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교회 목사 조엘 오스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듣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풍요함이나 기쁨이나 평화나 행복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 모습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쳐요. 이것을 The Law of Attraction, The Law of Magnet, 자석이 활성화되면 모든 쇠가 다 끌려온다는 거예요. 매력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그러한 상상을 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Imagination, Visualization 할 수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이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다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를 위해 이 세상에 다 태어났습니다. 어떤 승리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이 프로도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챔피언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You're born to be a champion. 얼마나 감미롭고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챔피언이 되기를 원합니까? 챔피언이 되십시오. 그러나 챔피언이 못된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또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복을 얻는 건 얻느냐 못 얻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단 사상, 펠리기우스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며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대적해왔던 영지주의라는 것이며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기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사고로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큰 호응이 일어납니다. 다 그러고 싶으니까요. 이 거짓 가르침은 그가 최근에 쓴 책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제목이 The Power of I Am. 그리고 따라붙은 소제목이 Two Words That Will Change Your Life Today. 당신의 삶을 오늘 바꿔줄 수 있는 두 개의 단어. 그 단어는 I와 M입니다. 내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I am blessed.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I am talented. 이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얻을 것이고 I am healthy. 건강해질 것이고 I'm strong. 반복하면 나는 강해질 것이고 I'm rich. 말하면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을 나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I'm blessed. I'm talented. I'm healthy. I'm strong. I'm rich. 뭐 하던 일들 다 적어놓고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I'm rich, I'm rich, I'm rich, I'm a millionaire. 여러분 제발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반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주술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입에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입에 기적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입에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덕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는 말은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린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이 감추어진 목구멍으로 죽이기 좋아하는 혀로 독을 품은 입술로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 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I am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밝히신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I am that I am 줄여서 I am이에요. 근데 이 목사는 책에 그것을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 power of I am이라는 것은 the power of God인데 그 하나님이 뭐냐 하면 내가 I am rich라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power of I am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에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I am blessed, I'm rich, I'm healthy라는 말을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절대 이런 말에 속지도 마시고 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이 되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마귀 사상입니다. 이 운동은 Word of Faith Movement라고 불러요. 말로써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Wealth and Prosperity Theology라고 부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역사는 100년도 넘습니다. 1919년에 사망한 앤드루 카네기는 Gospel of Wealth, 부의 복음으로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요. 러셀 커널리의 Acres of Diamonds, 다이아몬드가 수에이커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광활한 땅의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책. E.W. 캐년이라는 목사의 초자연적인 계시, 또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대속이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치료해주고 부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오라 로버츠라는 목사는 헌금하면 7배로 갚으실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주장해서 황당하게 뭐라 그러냐면 The seed faith, 믿음의 씨라고 했어요. 그 헌금에 씨를 뿌리면 7배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마중물 이론이라고 불러요. 마중물을 부어야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목사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케네스 해긴, 베니 힌, 켄 코플랜드, 조이스 마이어, 폴라 화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온 우리나라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모든 교회에서 읽으라고 했던 브루스 윌커슨,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현재 유튜브와 교회는 이런 자들로 잠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불력이 없으면 이것을 읽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목사들은 이러한 사상을 지옥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건강과 부와 재물과 번영과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왜 그렇게 지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건강과
부와 재물과 번영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내미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왔다고 하면서 서생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과 죄의 노예 생활하게 하고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듯이 사탄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바로 이 사탕 발린 말로 얘기한 거예요.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시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해서 안목의 정욕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다 바라보게 했거든요. 이러니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말한 겁니다. You are born to be a champion 말한 거예요. You can get everything you are dreaming about. 너의 꿈꾸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You are the center of the world.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이러한 유혹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것으로 변환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목사가 쓴 책에 제목이 우리말로는 긍정의 힘이라고 번역됐는데 잘못된 겁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원 제목은 Your best time now입니다.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누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생이 지옥이면 지금 누리는 생이 가장 좋은 타임이겠죠. Your best time now를 eternal life, 영생과 바꾸시랍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문이며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은 비록 평탄하고 넓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서 넓은 길로 들어가고 싶지만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좁고 힘든 거예요. 옆을 보니까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좁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아름다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말이 좋고
이런 것들에 유혹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기 원하신다면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셔서 매일매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한 절대 지옥의 복음은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오늘 이 설교를 가벼이 듣지 마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에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메시지이고 솜사탕에 꿀을 발라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또 하나의 엄청난 사기꾼이 있는데 이름이 베니 히네입니다. 기적 한 번 일으켜달라고 하는데 1000불이나 10,000불 정도 내야 합니다. 헌금과 함께 보내온 그 엽서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웃도리를 벗어서 한번 흔들면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그거 믿고 보내는 사람들로 축적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그 조카의 커스티 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동일한 짓을 하고 다니다가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을 다 폭로하고 지금은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그 커스티에 따르면 베니인의 함정은 복과 나를 연결한 것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해요. 나와 복을 연결합니다. 베니인은 그런데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고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짓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티히는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얘기합니다. 코스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제까지 가르침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깨닫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메가더 목사라는 분의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이 자기를 그 소굴로부터 끌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거기에 끌린다면 거기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정이 무너지기 3주 전에 담무스 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담무스 월이에요. 담무스가 무엇입니까?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 여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성전에서 애곡했습니까? 자기들의 번영과 유익을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풍요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 달 아브월 9월에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이 예배도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 확실합니다. 잘못된 관계와 동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성전을 무너뜨린 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잘 믿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부족하고 믿지 못함으로 두 번째 성전을 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셨을까요?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각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브월 9일에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로마의 손으로. 로마가 그 계획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각에 두 번째 내가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날 365분의 확률이 아닙니다. 동일한 날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브월 9일이었는데 그로부터 600년 후 포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건축한 제2성전이 이번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아브월 9일에 헤롯이 거대하게 지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티슈아브 아브월 9월은 가장 슬픈 날이며 통곡과 저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은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세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아브월 9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저주의 날이며 통곡의 날이지만 성전이 무너진 그날은 오히려 은혜의 날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넘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손으로 지은 성전은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예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챔피언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 직접 성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진 그날이, 죄가 넘친 그날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음속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구멍 뚫린 벽에 그린 온갖 곤충과 짐승 그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크게 판을 벌이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곧바로 멈춰야 됩니다. 이것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회 등 거창한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기도의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소란한 쇼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지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애곡하지는 마시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부월 9월 성전을 2번이나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날은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또한 1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전하다가 학살당한 재앙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부월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부월은 그 일은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해방의 노래를 부른 날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부월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날이기도 하지만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사흘 만에 회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성전이 완성될 것이지만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로잡을 구습을 버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사탕 발린 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저의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버리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 안에 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들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식 등 잔치가 되면 포도주잔을 깨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포도주잔을 깰까요? 깨어진 성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포도주잔을 깨면서 살아가는 신앙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악이 횡행하고 선을 찾을 수 없으며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바라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으니 우리는 그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교회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긴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 숨쉬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가 가려워져서 따를 스승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만족하게 하시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인이시며 참된 충만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